한국교회 교회 성장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100명 가운데 76명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76%이죠, 교회를 옮긴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이사를 했든 직장을 옮겼기 때문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교회를 옮겼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내놨어요. 그런데 76%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손들어라고 만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도 수백 명이 뭐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교회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며칠 손 안 들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학습 세례 받고 아직 이사를 가지 않고 쭉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현대인의 삶이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이사도 많고 이주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많다는 거죠. 또 하나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치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건 비단 오늘날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몇 주 전에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뜨거웠던 교회 안에 파가 있었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구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느냐, 왜 우리 쪽은 왜 혜택이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교회 안의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2절, 자 읽어볼까? 2절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우와, 그 좋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 정말 예수쟁이답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 생겨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진짜 넉넉한 배포도 있어서 나누가 성김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조그마한 교회가 17반으로 모아서 부조를 하고, 1, 2부 예배 때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 뭐가 똑같냐면, 우리 경산주한교회가 우리가 2009년에 입당을 하고 이제 교회 시설이 좀 낡고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LED가 자꾸 뻥끔뻥끔 해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LED 리모델링 공사해야겠다, 이 경산주한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 칩시다. 근데 저 경북 골짜기 어디 상주 어디 이런 데 있잖아, 문경 이런 데 골짜기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우리 교회 LED 바꾸라고 헌금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다가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들을 줄 아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진 주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한 교회, 좋은 교회였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교회도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는, 오늘 성경에 다툼이라고 좀 괜찮은 표현, 조금은 약간은 비교적 신사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 머리 끄댕이 잡고 막 그래 막 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싸웠다. 이건 거의 폭동이죠. 소요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교회가 두 쪼가리 나지. 이게 견딜 수가 없죠. 심각한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이게 그냥 일어난 갈등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갈등이라는 게 이 정도로 막 심각하게 막 대립적인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뭔가 사전 조짐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지진도 그죠? 뭔가 조짐이 일어나다가 꽝 이렇게 일어나는데 벼랑간 갑자기 그냥 갈등이 터져 나왔다, 그건 아니죠. 평소에 좀 불만이 있고 언제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균열의 조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막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장, 오늘 본문 앞에 14장 말미에 보자고요. 그럼 균열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두 사도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아시죠?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파송교회 안디옥교에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분위기.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상처투성입니다만은 그게 다 훈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걸 막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몸에 있는 상처투성이는 아무것도 안 해. 더 감격스러워. 온 교회가 막 그야말로 감동. 더 잘 도와야겠다고, 더 열심히 서포트해야겠다고 막 그냥 열정으로 확 달아올랐어요. 여기 어디 분열의 불씨가 보입니까? 이게 그런 조짐이 어디 있나요? 조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 교회 부흥을 배합하는 오직 하나, 그 존재 딱 하나를 제외하고 누굽니까? 교회 부흥, 교회의 어떤 복음의 역사, 여기에 막 치를 떨고 어떻게든 빈정거리도록 어떻게 하면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뭐예요? 사단. 더나 오늘 본문 1절 갈등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하, 이용당한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 막 이런 거 막 행복한 사람들을 축제 비아냥거리도록 만들고 저 뭐고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든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용당한 사람은 이거 이용당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솔직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삶이 좀 힘들어도 좀 경제적으로 쪼달려도 우리 애들이 원하는 어떤 성적표 성적 못 가져와도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만 평안하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안 괜찮은가 보다. 아멘을 잘 안 하네. 솔직히 그건 다 잘 돼요. 뭐 직장도 잘 되고 연봉도 괜찮고 뭐 가족 간에 문제도 없고 뭐 애들도 다 잘 돼도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면 속이 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하여튼 다 잘 돼도 교회가 막 복잡하다 그럼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구세주, 그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죠?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만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떡을 두고 떼먹었잖아. 하나라는 상징으로. 포도주도 포도주 이렇게 하나 그걸 부어 마셨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는 교회 안에 어떤 갈등, 균열, 이 분열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어떤 사람을 경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상 밖에 이건 대성공이에요. 와, 생각지도 못한. 말로 막 다 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가슴 벅찬 간증을 안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쫙 선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쫙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으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를 파송했잖아요. 교회를 비운 사이에 쓱 들어와 있던 사람이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1절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예 오늘 본문 시작 주어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자, 어떤 사람? 시작. 아멘. 자, 물어보십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도 그건 좀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 좀 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합니까? 자, 이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봤더니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라고 나와요. 아하,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바리새파 그 정통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래가지고 그래 주장을 하는구나, 한켠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었는? 또 그건 또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보시면 답니다. 자,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마는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리새파이지만 믿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 믿는 어떤 사람, 아니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럼 모를 턱이 없을 터인데 믿는다면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굴레를 이방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왜 이런 걸 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 바리새파는요,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만은, 교회 이제 특히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일원으로 뜩 들어와 보니까요, 바리새파는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지금 디아스포라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상황이니까 좀 떨어져서 교포 사회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 그러면 언제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방 선교의 전초기자 된 이방인들로 버글버글한 교회에 이제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대접을 안 해줘. 이것들이 내가 바리새인인데 언제나 존경받았는데, 근데 와보니까 이방인들, 예전에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는 바리새파들이 유대 정통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는 그 이방인들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 하면서 그냥 방귀 깨나 끼고 있고 앉아있고 뭐 자리 잡고 있고 내 자리는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확실한 무기가 있어. 바리새인들의 어떤 무기가 있어요? 율법. 더 나아가서 할례. 이 할례는요 태생적인 거예요. 태생.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8일 만에 뭘 했다, 이건 태생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리한 것들, 그걸 무기로 딱 삼아서 주장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네 할례 했나? 할례 행해야 된다. 자, 보세요. 이게 그냥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냥 겉으로 보면 구원론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신학적인 논쟁,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구원 받는가, 구원론 논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나 대접해달라는 거야. 나 지금 나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래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쪽하고 이들 사이 적지 아니한 뭐와 뭐가 일어났다고 표현하는지 이 표현을 잘 살펴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바울 및 바나바, 시작. 뭐와 뭐가 일어났다고 말하죠? 두 가지? 다툼과 변론. 변론이 먼저가 아니에요. 변론, 논쟁, 논리적으로 아규하는 거, 그 변론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ABCD는 뭐고 옳고 그름 뭐고 신학적인 논쟁이 먼저가 아니고 변론 앞에 먼저 붙어 있는 게 있어. 뭐와? 다툼. 이게 뭔 말이에요? 감정이 상했다 그 말입니다. 변론을 하기도 전에 이미 빈정이 상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 참 좋은 교회였고 시작부터가 이방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예 태생 자체가, 개척 초기 자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하, 이 말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안디옥에서 활짝 열려져서 그래가지고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태생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척된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율법 좀 지켜야 된다고, 할례 행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확 쓸리고 막 이래 되고 막 저래 되고 휙휙 쓸린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런데 왜 그렇게 휩쓸렸는가? 왜 그렇게 근간이 막 흔들려 버렸는가? 안디옥 교회가 한 실수 때문에 그래요. 실수. 찾아보십시오. 1절을 읽으면서 찾으십시오. 안디옥 교회 실수입니다. 시작. 자, 실수가 뭐죠? 눈 뜨고 찾아보세요. 실수가 뭐예요? 그렇죠. 가르치도록 이들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만 가지 주장과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이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그걸 누가 막겠어? 또 막아도 안 되고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막 저기서 막 이렇게 막 흔드는 분이 계시다 지금.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특세를 해도 강사 목사님 모시잖아요. 강사 목사님 특세 막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 받는 그때 강사님이 한 2번, 3번, 또 많게는 한 4번, 서너 번 그렇게 그 말씀만 전해도요, 성도들 요 그룹 안에 딱 보면 이렇게 결이 딱 생깁니다. 이렇게 결이. 그 강사가 한 분만 지나가도 이렇게 빛깔이 딱 이렇게 딱 지워집니다.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빛깔이 나져요. 그러니까 마치 뭐 한 빗으로 머리카락을 딱 빗으면 머릿결에 이렇게 빛의 결이 딱 남잖아요. 이렇게 결이 남는 것처럼 강사 지나면 딱 결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강사를 섭외하지 않아요.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분이 복음적인 분인가, 그냥 자기 어떤 철학을 그냥 이렇게 하는 분인가, 아니면 교회 중심적인가, 정말 목양이 살아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검증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강사를 모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막 딴 데 막 기웃기웃거리고 뭐 딴 데 쳐다보고 이래 안 해도 우리 교회만 있기만 해도 아주 그냥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교계 최고의 강사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 이상한 강사님 말고 정말로 복음적인 강사 찾아가지 않아도 다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검증이 없이 그냥 누가 좋다고 누구의 설교를 마냥 듣잖아요. 인터넷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막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쏙 도둑맞죠. 영혼이 도둑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의 아버지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의 아버지가 있고, 이제 꼴을 먹으니까 어디 홈페이지에도 영의 아버지가 존재하고, 또 약간 껄쩍지근하지만 여기도 존재하고, 뭐 하여튼 여러 명의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근데 누구에게도, 아버지는 여러 명인데 누구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대충 순종하고, 유튜브 목사는 내한테 직접적으로 뭘 요청하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많은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무슨 성경 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난리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신천지도 말이에요. 여기 신천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다면. 그 신천지도 교회 밖에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을 못 추죠.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홀게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심고 막 흥담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도 비난할까요? 신천지도 비난합니다. 아이고, 신천지 이거 못된 것들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다,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줄 알고 듣고 있다가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갈게요. 그래 딱 홀 깨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난하면서 신천지 성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부에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하고 하다 보면 영혼이 완전 낚아채져진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건강했던 안디옥 교회도 몇몇 사람이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교회가 반쪽알에 날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갈등에 막 휘말리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가르쳤던 사람, 그 당시에 가르쳤던 사람, 또 배웠던 사람, 본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등에 휘말릴 거라는 걸 그걸 예상을 하고 가르치고 배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 차리고. 누군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배웠단 말입니다. 내가 배우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갈등으로 막 골이 깊어질 거라는 걸 그 기대를 하고 배우고 가르쳤냐 그 말인 거예요. 아니에요. 더 잘 믿어보려고 배웠지. 은혜 된다니까 가서 배웠지. 더 잘 해보려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다 잘해보려고 배웠는데 교회는 뭐예요? 갈등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은혜 된다고 나는 배웠는데 교회는 균열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뭘 경계해야 되냐? 아무나 내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걸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무나 가르치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야 할까요? 내 영혼을 어떤 사람이 가르쳐야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양무리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 교리관 철저하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육자가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과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평신도 그런 부목사, 그런 사람이 가르쳐야 돼. 왜? 그래야 교회의 통일성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교회의 본질성과 교회의 순수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최소한의 과정으로 세가족 확신반이 있습니다, 성장반이 있습니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제자반이 있습니다,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과정을 또 다 마쳤다고 해가지고 나 이거 다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비전과 함께 동료하는 사람이냐?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맞아야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나 마이크 잡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르치도록, 아무 주장이나 막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헷갈리냐면 신학교와 교회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내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 신학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교회론이 있습니다. 목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관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논문도 쓰죠.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그런 교수들이 이런 면도 가르치고 이런 면도 가르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걸 찾아갑니다. 그게 신학교입니다.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신학교 노릇하면서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헷갈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신학교 만들지 말고 경산중앙교회로 하나된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훈련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되게 뭐 완벽하냐?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막 좌충우돌하고 지뢰밭이고 그럴 때도 있어요. 훈련 받고도 늘 옛 습관이 남아가지고 막 뿔떡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훈련 받았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훈련 안 받았으면 교회 막 들었다 나왔다 막 다 하죠. 풍지박산을 만들 수도 있죠. 그때는 그걸 보고 누가 콧노래를 불러요? 사단이 잘한다, 더 해라, 더 하면 좋겠다, 힘도 막 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건강했던 안디옥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게 저 밖에 불신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 믿는 어떤 사람.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이용당해서 어떤 사람 노릇하는 사람 있다면
일단은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잘못한 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었어요. 칭찬받을 일이 있어요. 뭐 했냐? 권위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용할 때는 모릅니다. 조용할 때는.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이륙해가 쭉 날아갈 때는 그게 뭐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막 폭풍이가 오가 막 이러면, 기류가 막 난기류가 오고 그러면 기장의 조종 실력이 그제서야 드러나잖아요. 기장이 얼마나 베테랑이냐, 얼마나 승무원이 이 위기 상황에 잘 훈련됐는가, 위기를 만나면 이게 딱 드러나듯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런 정말 어떤 사람들이 스며 들어온 거, 방치한 거 잘못했습니다. 가르치도록 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냐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이 아멘. 여러분, 본인들끼리 이걸 막 가지고 막 경론을 해가 이거 결정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좋다, 그럼 우리 다수결 하자. 다수결, 민주사회니까 투표가 다수결로 이걸 결정하자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에게 문의하자. 왜냐, 안디옥 교회는 지금 신생교회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장로들, 교회에 문의해보자. 교회 권위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문의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된 게 최초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변론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야고보가 얘기도 하고 거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땅땅땅 결론을 내린 게 뭐냐?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이 이렇다. 하나님의 공회는 이렇게 결정한다.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 짐도 너에게 우리는 지어주지 않는다. 할례, 율법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그것 멀리해라. 이것도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로 그걸 딱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 자막을 다시 한번 유지해 넣어주세요. 사도들이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빨간 글씨. 이야, 아니 사도들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장로들이 뭘 결정해놓고는 성령의 결정이래.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를, 야, 어떻게 본인들의 결정을 성령의 결정의 한 반열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결정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위에 대한 해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권위는요, 어떤 사람이 막 주장한다고 그게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혼자 권위를 막 주장하면 그럼 바보지. 권위는 주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줘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세운다고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담임 목사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위 앞에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당연히 순종하죠. 그리고 율법 지켜야 할례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당연히 잠잠하죠. 그래서 이 권위 앞에 교회가 싹 다 조용해져요. 교회 권위 앞에 분열의 위기가 그냥 지나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를 거들먹 필 필요 없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자, 아멘 또 힘차게 못하시잖아요, 그죠? 교회 권위에 순종한다. 내 뜻과 맞는 것은 오케이. 내 주장과 안 맞아요. 내 주장과 다르지만 순종하나요?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고 또 불평이 있죠. 수틀리면 막 엎어버리고 막 휘저버리고 후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꽁하게 갖고 있는 이 소극적인 복수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앞에 딱 권위 앞에 순종을 하니까 그 교회 결정 앞에 편지를 받아들었잖아요. 결정문을 적어준 편지를 받아들고는 교회가 어떻게 했단 말인지 읽어보세요. 안디옥 시작.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 안에 아주 도둑처럼 찾아온 어떤 사람, 양도둑, 영혼도둑이죠. 이들을 경계하고 교회 권위에 딱 순종하니까 또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을 또 확인하십시다. 어떤 모습이 또 되어지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원래 안디옥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더 뼈저리게 생각하며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